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좀 차가우면서도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조금 이런 분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마음이 좀 따스한 사람들을 많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저보다도 사모님께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따스하거든요. 이야기 잘 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은 뭐 사람도 오라고도 안 했지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뜨거운 열정이 있거나 또 냉철한 어떤 그런 이성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본인의 어떤 주관들이 확실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암만 해도 좀 따스한 분들은 좀 이렇게 잘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좀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사람도 몇 명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모님이 온유가 참 너무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알고 너가 온유한 자로 자라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유는요, 선천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너무 온유해, 너무 친절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때 주님의 그런 힘과 권능 가운데 있을 때 이 온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영적인 특성입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저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8가지 팔복 중에 세 번째에 대한 그 온유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가 무엇인지 잠시 저희가 살펴보고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란 무엇일까? 자,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 풀이하면은 따뜻할 온자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유도 있죠, 유도 할 때 그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그래서 온유는 따뜻하고 참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들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가 온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약간 유약한 어떤 이미지가 좀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이 막 화를 내거나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정말 부드럽고 좀 힘이 없어 보이네. 거기서 더 나가서 좀 나약한 측면도 있네.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자칫 생각하면은 온유한 자는 좀 약한 자? 이런 느낌이 조금은 사람들 생각에 좀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정말로 강한 자이고 힘이 있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자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힘이 위대하신
그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한없이 죄인들을 향한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자, 온유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단어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에서 길들여진 힘, 그러니까 조율되어진 힘. 그러니까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 보면 어때요? 막 방송에서 다큐에서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힘이 넘쳐나고 그다음에 막 거칠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이게 조련사가 잘 이렇게 조련을 해서 정말 사람이 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고삐를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조율되어져서 굉장히 참 안정적으로 이렇게 말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이 힘이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길들여진 거고 조정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온순해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온유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그 통제 아래에서,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균형감 있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으로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믿음 안에서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어요. 내가 그냥 가식적으로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여유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아이가 싸운다고 하면 누가 참 욕을 먹을까요? 부모가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힘이 있고 살아온 연륜과 경험이 있는데 어린 자녀하고 막 서로 싸워요. 서로 내가 이거 갖겠다고. 그런 여유와 힘이 없다면 정말 참 부모로서 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부모님은 정말 자녀에게 대한 사랑과 온유와 이런 것들로 잘 조율할 수 있어요. 일부러 아이들과 씨름하면서도 져주잖아요. 진짜 힘이 없어서 져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맞춰줄 수 있는 그 힘,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나타난 그 힘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로 나오긴 하지만 성령 열매는 원래 하나예요.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랑과 온유 다 통하는 거예요. 절제와 온유 다 통하고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성령의 열매를 주는데 성령의 그 열매의 특성이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온유함.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온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인 온유를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주여 내 안에 이 온유를 이루어 가소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자, 온유한 자의 좀 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온유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향하는 영적인 집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성. 거룩은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영적인 집중성이에요. 참
제가 이번 수련회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영적인 집중도가 좀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부분을 조금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떻게 영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할지 기도하고 또 인도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새로운 하나의 어떤 또 사명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간직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영적인 집중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적으로 소화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온함과 평정심이 있어요. 저는요, 이 죄악된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조급성이 있어요. 조급해요.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이 조급한 어떤 정욕적인 그런 마음들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있는 그 자리에는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물론 세상적으로 여유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여유는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평강과 평정심, 이런 마음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요. 왜? 온유한 자는 뭐라겠어요? 힘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힘이 입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요 조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TV에서 야구 경기를 보면 정말 멋진 이 수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선수가 너무나 멋지게 딱 슬라이딩해서 잡아가지고 아웃을 시켰는데 이 전문가인 해설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달라요. 뭐냐면 이게 원래 진짜 잘하는 선수는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잡는데 딱 공이 딱 쳐졌을 때 이미 어느 쪽으로 갈지 알고 첫 스타트부터 편안하게 가서 딱 잘 잡는데요. 그런데 아직 좀 어설픈 사람이 있잖아요. 실력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은 초반에 어떤 그 순간 판단이 조금 제대로 판단되지 않아서 조금 늦게 판단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 슬라이딩 하면서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로 보이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뭐예요? 아직 이 선수가 조금 전문적으로 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그냥 편안하게 잡은 그 사람은요 정말 실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올바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베테랑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고? 실력이 그만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 조금 초보인 사람 어때요? 엑셀을 왕 밟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사모님에게 약간 부왕 김여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엑셀을 이렇게 왕 밟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막 세게 달리지? 저 오늘 집에 가서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평강과 그리고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의 평강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의 닷과 같아요. 배가 딱 이렇게 정박할 때 다시 내려지잖아요. 다시 있으면 어때요? 파도가 칠 때 이 배가 조금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시 있기 때문에 배가요 멀리 떠나가거나 그리고 그 배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약간의 어떤 파도 물결에 의해서 때로는 좀 강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좀 물결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온유한 자가 누리는 특징이에요. 온유한 자는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 풍파가 왔을 때 저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정 온유한 자는요, 거뜬히 주 안에서 견디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뭐냐면은요,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냄비 끓인 것처럼 확 달아올라. 그러다가 또 식을 때는 확 식어. 근데요, 가마솥은 어떻습니까? 끓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물 끓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그런데 한번 딱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쉽게 그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온유한 자는 뭐냐? 내 상황 가운데 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상황에 의해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도 주님께 내어 맡겨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이렇게 초청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말 그대로 진실로 부드러워요. 하나님 앞에도 부드럽고 사람 앞에도 부드럽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까칠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래 이런 상황이구나, 하나님 저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받았지만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일들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점차 그가 성숙해서 정말 그의 삶의 열매 가운데도 온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주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열린 그 마음, 그가 바로 온유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잘못하고 자신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측면에서 그 당대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저는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하심은요, 불의한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니까 어때요? 성전에 돈 바꾸는 자, 또 짐승 양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은요 기도하는 전인데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권을 챙기는 그런 불의한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쓸어버리시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때려서 다 내보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거룩한 그 분함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죽게 나오는 자들을 그가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굉장한 그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그 광인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셨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그처럼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찾아서 나서시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 가장 대표되는데,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윤리적인 노력이나 어떤 연습으로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주님의 그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주의 말씀으로 임하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복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온유한 자,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자, 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에는요, 여러분 약간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내가 땅을 차지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자손들에게 다 이렇게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안겨주셔서 그 땅에서 자유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 그건 뭐냐면요, 너무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자들 중에 보면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참 불행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서 형성이 안 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어릴 때도 그렇게 늘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종교성에 입각해서 나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의 모든 걸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없는 참 불쌍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삶이 180도 바뀌어요. 정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영역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비전이 없어서 인생이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나에게 구체적인 비전과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된 거 없어요.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은요, 인생이요 힘이 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땅의 기업이라는 건 내가 달려갈 그곳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했어요. 비전은요,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믿음 안에 발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앞에서, 내 안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함께 권능으로 그 비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 아닙니까? 온유한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선언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은 나에게 허락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 내가 이 땅을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곳에 믿음으로 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어떤 첫 스타트가 바로 갈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자,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정말 내가 어떠한 길로 달려가야 될지 명확하게 압니다.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할 때도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가끔은 조금은 요동칠 수 있지만 그 요동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길들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온하고 안정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열정을 내면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정말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며 달려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자들 하나님 많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기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 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역사하심이 온유한 자의 놀라운 이 복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인생 위에 그리고 우리 더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